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론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에, 내 모든 하는 일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힘이 오늘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원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 그러면 그래, 오직 성령.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라 그래 놓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 기본이 없어서 그 상식이 없어서 우리의 복음을 제대로 못 지키고 사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만 어마어마해 보이니까 거기에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 그 상식,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오직의 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오직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온 세상에 비율로 따져보면 기독교 인구 10%, 그 중에서 정말 세상을 움직일 만한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것,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온전하게 오직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이 오직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 오직의 힘 속에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집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에, 내 일에 집중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메시지 중에서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랬죠.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다른 거 다 안 보고 한 군데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멤버들이 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볼 형편이 안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워낙 다양해지니까 온갖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오만 복잡한 거에다가 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온전하게 우리가 이 제한적인 오직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표는 우리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내 개인이 다른 것 다 제한시키고 온전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일주일에 편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중간에 방해할 수가 없죠.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하게 다른 것 다 핸드폰도 꺼놓고 카톡 오는 것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 집중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단 10분이라도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의외로 우리가 너무 못 가지고 있어요. 바빠서 그렇죠. 워낙 바빠서. 근데 사람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비울 수 있는 시간,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제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아니면 진짜 바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을 정말 다져먹고 내가 하루에 10분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시간. 일요일이니까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겠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 보는 것, 이게 정말 가장 필요한 제한적인 집중,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제하고 집중해 보자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도 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택적인 집중이라 그랬죠. 그럼 유일성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그 유일성.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이요 계속 깜빡깜빡 하세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통틀어서 딱 여러분 한 명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얼마나 많은데 옆에 박 집사도 있고 최 집사도 있고 다 많은데 나는 n분의 1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능력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딱 여러분 하나에게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내가 온전하게 집중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해가면서. 전혀 뜻을 모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한 명 한 명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 집중의 응답 속에서 그 집중의 축복 속에 나를 얹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선택하셨다 그랬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거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예요. 그야말로. 물론 쌓이다 보면 되시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이해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면 할수록 정말 그 갈등이나 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속에서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도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움직일 만한,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꼴랑 몇 명 숫자 세가면서 우리가 짚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불신자들이 더 세상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고 마음껏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승리자로 키워내는 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틀린 것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이 원네스적인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하고 내 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무슨 아이디어나 다른 무슨 기발한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살면서 뭔가 다른 기발한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미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찾아내니까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집중의 이 오직의 힘을 정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힘이 아직 서론의 두 번째 힘입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뭐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이 보좌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끝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입시 제도가 아무리 별스럽게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은 학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정말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히게 나를 힘들게 전략을 쓰고 나를 수세에 몰아넣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절대로 판세는 뒤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힘이 보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너무 그 능력과 그 힘을 모르고 제대로 못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길게는 몇십 년간 이 복음 메시지 받고 이 하나님 언약 계속 들었죠. 근데 못 누려요. 누리지를 못해요. 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늘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속지 마시고 하긴 뭐 그 정도면 도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지에 이른다라고 할 이건 경지도 아니에요. 조금만 내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게 힘을 주셔놓고 그 힘을 어디다 꽁꽁 숨겨놓으셨겠어요?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조금만 바뀌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의 사용자요,
증인으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의 힘이고 두 번째가 보좌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꾸 조금 배웠고 조금 세상 생활 좀 한다고 조금 세상에 눈 좀 떴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 안 맞아. 로또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장자인데도 장자권을 얻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밀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까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약간 좀 무서운 분이세요. 물론 우린 다 천국에 갑니다. 이 중에 한 분도 지옥 가실 분은 없으세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의 육신을 벗어난 이후의 문제예요. 아니 길든 짧든 80년 100년 사시면서 왜 그렇게 육신을 고통스럽게 살려고 작정을 하세요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만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전환점으로 주신 거라고 보시고 응답을 받아버리시면 돼요. 문제 속에 파묻힐 것도 없습니다. 내 두 손 걷어붙일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오직의 힘과 보좌의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놓친 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딱 붙어 있는데요. 내가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서론의 세 번째 제목은 세계의 변화의 힘인데 사실은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힘을 내가 갖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단계가 있고 다 승급이 있고 진급을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늘 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반으로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반으로 올라가고 다 늘 항상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그 현장을 정말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가자마자 바로 주변에 그대로 거기에 따라 변해버려요. 사실 저도 그 수많은 이렇게 그 단계를 거치면서 그때 불신 때죠. 불신 때도 뭔지 모르게 나는 가면 꼭 거기에 동화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요. 어디 가면 꼭 거기 법대로 따라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난 늘 이런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그걸 싫어하는 게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복음의 힘이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놓고도 어딜 가면 싹 그 현장으로 나를 완전히 변신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 멤버가 딱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었죠. 로마의 마지막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거의 그 즈음에서는 이 로마의 재정들이나 관료들이나 장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하녀는 분명히 내가 딱 보니까 예수 믿어. 저 예수쟁이야. 그런데 너무 하는 게 내 아들을 갖다 줘도 내 아들하고 혼인시켜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만한 그렇게 믿어온 하녀란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불신자들이 보고 배웠다고 안 그럽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로마의 재상들과 장관들이 가만히 보면은 저쪽 박 장관네 집 부인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숨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괜찮은 부인이야. 예수 믿는 부인이. 그러니까 끝내 안 믿더라도 황제의 명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황제의 명을 반대할 수도 없겠지만 이미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멤버들의 모습이 너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 거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시간과 지역과 모든 것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긴 2000년이나 지나니까 그 성령의 힘도 많이 약해졌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못하는지도 몰라요. 맞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너무 안 믿어서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부터 내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믿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머리와 내 IQ 가지고 그 성령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내 계산을 가지고 내 머릿속 이것만 셈법을 가지고 성령을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막 그래 내 있는 거 다 털어서 교회에 갖다 바치자. 이러라고 지금 성령 충만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여태까지 교회가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더 필요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축복과 능력을 내가 정말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에 내 일에 내 업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제대로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후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00%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말이 심하네. 짓거리들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덕이 안 되고 성령 충만에 힘이 안 돼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상태로 성령 충만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좀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정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모든 길이 끊겼을 때 그날 밤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무슨 양쪽 두 주먹 꽉 쥐고 해는 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될 때는요,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천하무적 마징가입니까? 뭘 뚫고 지나가게? 우리는 못 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과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시면요, 하나님 이 문을 이 어려움을 넘어서고 이걸 지나갈 수 있게 문과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 문과 그 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 제가 이걸 이겨내게 힘을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문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다른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아이 그래 이거 하다가 에이 아니다 다른 거 하자 뭐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침몰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은 갑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이 땅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타나시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본론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볼 것. 그 하나가 먼저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지혜가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불신자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아니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응?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내 자신도 생각을 잘해야 되고 우리 후대도 좀 잘 키울 필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보이는 것만, 꼭 이거 연필 한 자로 이렇게만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재미없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인지할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과 능력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인생이 되어줘야 해요.
근데 꼭 보이는 것만 빵 한 개, 연필 하나 뭐 이렇게만 우리 후대를 가르쳐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종의 그것도 여유라고 저는 보여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여유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교회도 까딱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자꾸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못 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이 없으신 것처럼 행동들 하세요?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생각나고 가르쳐야 될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인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알려주고, 그러려면 일단 엄마 아빠가 성령으로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그 힘을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참으리 그렇게 보암직도 나타낼 만함직도 그건 내 생각이죠. 이미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성전으로 나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요. 어지간히 안 믿어요. 아무튼 어지간히. 그게 우리가 그게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한번 꺾인 엮인 그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려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어떨 때는요,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우선은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이나 내 어떤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거리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떨었어요. 야, 너 코미디언 해라. 평생을 코미디언으로 살게 만들 겁니까?
꼭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롱잔치거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어떤 이념, 생각,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재롱거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IQ 가지고 열심히 내 생각, 고집, 계획,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최고의 인물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할 말 없는 거죠. 우린 이 성령 충만에 온전한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다고 바울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성령 충만과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굳이 질 이유도 없고 굳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교만, 내 온갖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세상 것은 내 성령 충만에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지금 한 40분 설교하면서 좀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까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래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밀려나지 않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결론에 말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고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의 자세라 그래야 할까요? 준비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보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에 뒤처지지 마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해요. 늘 여쭤보면 돼요. 모르면 이상하면 아니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답을 주시라고 물어보시고 가만히 계세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균,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인생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로 세팅이 되어지면 아마 최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가시기 바랍니다. 뭘 하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말씀이 끊겨지니까 뭐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기도했다 아닙니까?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히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광주와 우리 광주의 강정자 목사님 오늘 우리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도 강릉에서 말씀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강릉 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눈 우리 장로님들,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우리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송미, 경석이까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표대를 만들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큰 주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